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기대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 묵상 6번째 시간에는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이 마침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읽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이제는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물린 후에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웁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인 것은 단순히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꾸었던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에게 꿈의 성취란 단순히 그 17살에 꾸었던 꿈처럼 형들과 아버지가 절을 하고 자신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이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에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요셉의 삶 속에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신비하게 성취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요셉이 겪었던 고통과 무의미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의 의미로 맞추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이 고백은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의 삶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17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고생을 하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에 오르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평범한 17살의 소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삶은 말로 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서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던 그 2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셔서 자신들의 가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흉년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아래서 마치 실 하나의 구슬이 깨어지는 것처럼 맞추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던 마치 책상의 서랍들이 그 축으로 하나로 쫙 맞추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의미를 찾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에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맞추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전해주려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실패까지도 모두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것은 나의 능력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셉이 과거의 모든 상처와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원망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이 범한 과거의 잘못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거의 일을 합력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요셉은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상처와 묶임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그 원망과 위험에 그 발목에 붙잡혀 있었다고 하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셔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이 과거를 내려놓는 것을 배웁니다.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 품고 있던 죄책감도 내려놓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슬픔과 두려움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서 내려놓고, 요셉 또한 형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원망과 분노를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경험하고 나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과 슬픔과 원망을 모두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족들이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은혜의 거대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의 문제와 슬픔과 두려움과 원망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슬픔과 두려움보다 크다는 은혜의 거대함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삶 속에 맺혀있던 모든 응어리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깊고 거대한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속에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죄와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보다 더 거대하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과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과의 상봉에 담긴 이 절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은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라고 부르죠. 이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에서 꿈을 감당하는 자로 성장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8절의 고백을 읽어보면 참 놀랍죠.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들은 형들이지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섞인 모습까지도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 이용하신 분이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노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그 노회 모임에서 웃음을 억지로 참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노회에 갔을 때 마침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세우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세우고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들을 임명하는 짧은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갑자기 어떤 분의 전화기에서 내비게이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head north, turn right 뭐 이런 말들이 아주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분이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껐는데 그 기도가 끝나가는 무렵에 내비게이션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 두 번째 켜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웃음을 갑자기 웃음이 터져서 웃음을 참느냐고 주변에서 끄끄거리는 소리가 이어지는데, 저는 그 내비게이션이 켜진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침 드리던 기도가 이 새로 세워진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디로 가라는 내비게이션이 확 켜진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라도 해주듯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노회장에게 너는 내가 인도하는 길만 따라오면 된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저마다 최고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내 생각에는 막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을 여시고, 내 생각에는 길을 잘못 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목적지로 안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 심지어는 나의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좁은 생각을 넘어서서 신비하고 놀라운 계획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나의 좁은 소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큰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A.W. 토저가 지은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오늘 요셉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이 책에서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닥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은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연과 불운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새 창조의 아들, 딸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을 해볼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토저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나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거대한 운동이 되어서 기독교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운동의 핵심에는 몇 가지 슬로건이 있죠. 오직 성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입니다. 종교개혁은 은혜를 발견하는 것, 내 삶에 담겨있는 은혜, 복음에 담겨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 속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내 삶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믿음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꿈꾸는 자였던 요셉이 꿈을 감당하는 자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후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삶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신비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난 삶을 돌아보니 내 삶에 버릴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의 삶을 신비하게 인도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 속에 내 삶의 모든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이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를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두려움, 아픔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인도하실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특별히 오늘 요셉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과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 은혜를 신뢰하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